특별히 내년도에는 달력 그림이 교회 학교 친구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슈투트가르트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또 튜빙엔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트로싱엔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사진을 찍어서 어떤 장면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림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마도 역대 최고의 달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출판부 부장이신 우리 김상원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성탄절 때 나눠드립니다.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과는 별도로 교회에서도 교회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 시작할 때마다 그때 교회력을 기록하고 그 교회력에 맞추어서 예배나 말씀이 준비됩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은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아드벤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다음 주일이 아드벤트 시작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마지막 주일 전 주일은 국가 애도의 날이라고 해서 지난주는 폭스트라워탁이었습니다. 특별히 전쟁과 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독일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고 패전한 국가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2년부터 폭스트라워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 마을을 가보면 1, 2차 세계대전 때 특별히 1933년부터 1945년 사이에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카펠레라든지 혹은 교회 벽면에 이때 희생된 군인으로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들은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또 전쟁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평화를 향한 갈망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은 에비카이트 손탁이라고 해서 영원의 주일로 지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재림주 예수님을 또 소망하는,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력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을 또 토텐존탁이라고 하여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기억하는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독일 교회가 토텐존탁을 지키느라 예배 시간이 좀 더 늦어져서 저희들이 입장을 좀 늦게 하였습니다. 세상의 많은 모임들 또 조직들은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내가 죽는다고 끝나지 않고 죽음을 교회는 담아내고 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소망하며 또 희망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른 세상 모임들과는 달리 영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에비카이트 손탁, 영원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뭔가요? 네, 가장 가까운 관계. 저도 요즘 아내와 함께 그 동백꽃 필 무렵 드라마를 좀 재밌게 봤어요. 한 중간쯤부터 시작해서 봤는데 핵심은 엄마의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담아내는 아주 휴먼 드라마에서 눈물 글썽일 때가 많았는데 흔히들 부모와 자녀 관계, 특별히 아빠가 아니라 엄마와 자녀의 관계를 가장 긴밀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정확한 수치적인 통계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는 누구예요? 네.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누구세요? 부부죠. 왜? 한국에서는 부부는 무촌이에요.
부모와 자녀는 1촌, 형제자매는 2촌, 거기에 하나 더 끼면 3촌, 그 다음에 더 건너뛰면 4촌, 사촌 누이, 사촌 형, 사촌 오빠, 사촌 여동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부부는 무촌이에요. 물론 그래서 요즘은 그냥 끝내도 깨끗하게 끝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운 촌수를 따질 수 없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2017년 7월 29일에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청년 한 쌍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조촐하게 여기서 혼인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집례를 했는데 교회 예식서에 따라 제가 다음과 같이 서약을 받기 위해 물었습니다. 이름 대신에 A, B로 바꾸겠습니다. 신랑 A군, 그대는 신부 B 양을 그대의 아내로 맞아 그대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며 위로하면서 남편의 책임을 다할 것과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했더니 신랑 A군이 예, 서약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랑은 손을 내리고 이제 신부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신부 B양, 그대는 신랑 A군을 그대의 남편으로 맞아 그대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며 위로하면서 아내의 책임을 다할 것과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여자 목소리로 대답을 했지요. 네. 여러분, 부부의 책임은 이 서약서에 따르면 어디까지예요? 그대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예요.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어떠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라는 표현을 이렇게 완곡히 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도 이 땅에 있는 동안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추억하고 사랑하는 거죠. 죽은 다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가정이라는 관계 속에서도 이 땅 위에 살아있을 때인데, 교회 공동체는 이 땅이 끝나는 그 영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하늘나라에서 볼 거예요. 불교적인 용어로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가 끝이 아니에요. 네. 즐기고 즐겨서 하늘나라까지 같이 갈 겁니다. 네.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주일은 영혼의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영원을 말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과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지난 11월은 재직교육으로 생동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10가지 방안들을 설교를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7번째 교육이 진행이 됐는데 수요예배 역대 최다로 나오셨어요. 70명이 수요예배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세셨나 봐요. 네. 열심히들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들을 담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주제입니다. 7. 활력이 넘치는 교회는 갈등이 있는 모든 상황을 제대로 알고 문제를 풀어나간다. 부연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소문이 지배하게 만들지 말라. 불완전한 정보에 바탕을 두고 행동하지 말아라. 문제에 직면하고 적합한 해결책을 찾으려 할 때 얼마나 우리는 자주 사실을 찾고자 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한 바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 문제 해결보다는 이미 내 생각, 고정된 생각 속에서 이것만 고집하는 거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고 확인할 거 있으면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라. 그래야 교회가
생동감 있게 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은 사무엘 켈리언의 저서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살짝 소개해드렸는데요. 책 제목은 이러합니다. 21세기 교회의 비전, 생존이냐 부흥이냐. 21세기 교회를 향해서 생존하는 데 급급할 것인가, 아니면 부흥을 위해 더욱더 도약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의 부제는 교회 활성화를 위한 10가지 열쇠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활력이 넘치는 교회는 갈등이 있는 모든 상황을 알고 풀어나간다. 이것을 서론에서는 제가 앞서 읽었던 부분으로 대답을 했는데, 이 내용이 제 7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7장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어라. 문제를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루어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문제가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연애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 글에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나누어진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 문제와 갈등은 당연한 건데 그것을 잘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뉴스,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참 아쉬운 게 있어요. 남남 갈등이 지금 너무 심해요. 이쪽과 저쪽이 너무 다투어요. 중간적인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리를 못 내요. 그냥 이 소리하고 이 소리만 있어서. 합의할 줄 있어야 되는데, 정치도 그렇고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 속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소리를 좀 듣고 만나고 조금씩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합의를 못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평행선이니까 이 갈등 때문에 얼마나 한국 사회가 피곤한지 모릅니다. 좋은 공동체란 것은, 좋은 사회란 것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없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심한 거예요. 바람이 안 불 수 없어요. 바람이 부는 게 세상사예요. 중요한 건 그 바람을,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다양한 의견과 갈등들을 성숙함 속에서 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그런 걸 떠나서 교회 안에서 전문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교회 안에서 기능하게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등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갈등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해보면 알잖아요. 회장 맡아보시면 아시잖아요. 남신도회, 여신도회,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자치회 회장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장 돼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분들이 물러난 다음에 또 다른 신임 회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너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옆에서 잘 도와주실 거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사역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불평하거나 갈등을 굳이 야기하진 않습니다.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사역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평신도들도 이제는 목사님께 딱, 교역자들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서 잘 훈련되어서 목회자를 도와 같이 동역해야 되는, 평신도들이 사역자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다양한 모임들과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나 전임 교역자는 저 혼자예요. 담임 목사 혼자가 전임 교역자입니다. 5명의 교역자들이 있지만 그냥 각각 교육부서 하나씩만을 맡을 뿐이지 그분들이 또 나서서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사모가 담당하기도 하고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짐을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래요. 한 예로 제가 요즘 부부사랑방 리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11월 목요일 저녁 시간 한 2시간 같이 10명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하며 또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가정 인원은 저는 뭐 한 25가정이 있겠거니 했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36가정이래요. 네. 36가정 식구들이, 부부들이 시간을 맞춰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께 모인다고 하고 제가 그 모임을 인도한다 하여도 그분들 모두와 일일이 대화하며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가 나누어져서 4-5가정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방별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의 리더들만 교육을 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양육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하늘말씨 학교가 있습니다. 이름도 참 잘 졌어요. 뭐 제가 이렇게 지라고 안 했어요. 저는 그냥 한글 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늘말씨 학교가 딱 생겼어요. 선생님들이 주일 오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하늘말씨 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잘 돌아간다는 것만 압니다.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고 계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반이 더 새롭게 생겨져야 되기 때문에 교사가 부족해서 충원되어야 한다는 소식만을 듣고 오늘 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별로 셀 리더가 팀원들을 만나 신앙의 삶을 나누고 함께 또 같이 성장해 나갑니다. 저는 청년부에 몇 개의 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승규 전도사님과 청년부 부장님, 차장님이 또 잘 감당해 주시겠거니 믿고 그냥 저는 편하게 관심을 아주 조금만 갖습니다. 지난주 한 분이 제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며 감사하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친구가 생겼대요.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게 간증을 전해 오셨습니다.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신앙 가운데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분이 그렇게 외로운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만남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방 리더 교육을 하면서 은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다. 은사는 기능이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다.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셔서 각자 알아서 은사를 받는다. 그래서 은사는 선물이다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들로 인해 자랑할 것도 의시될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 때문에 마음 상할 것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목사인데 방언을 못합니다. 정말 했으면 좋겠는데 안 주셨어요. 사모하면 받는다고 해서 제가 엄청 사모도 해봤습니다. 네, 안 주셨어요. 못 받았다고 표현을 안 하고 저는 안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결혼 전에는 식구들 가운데 저만 못 받았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저희 형님, 저희 누님 다 방언하는데 저만 못했어요. 지금의 아내와 연애할 때 연애 중에 아내가 방언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방언은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저만 못 받았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자존심도 상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줄 알고 그냥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정도 되는 목회자가 방언까지 받으면 교만해서 안 돼. 이렇게 자뻑을 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죠. 네. 너무 또 완벽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인정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여전히 사모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은연중에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은사래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 제가 좀 읽겠습니다.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분들은 교사하면서 가르치면 좋겠죠. 9절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대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무관하게 성령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나눠주신대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는 직분으로서의 은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주신대요. 은사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직책 속에서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기능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왜 그러한 은사들을 주시는가? 12절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잘 준비되어서 첫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둘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봉사하며 살래요. 헌신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래요. 네. 교회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주셨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교회를 세워지는 그 과정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13절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뭔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더욱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내가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애써 수고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 은사 가지고 현장에서 수고해 보세요. 교회를 세워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대요. 교회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고 하나님을 함께 믿어가는 그러한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온전해진대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근데 그건 교회 안에 함께 있을 때 하나가 되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교회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함께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라가라고 합니다.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자, 자라가기 때문에 14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먼저 하세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지 말아라예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늘나라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믿을 때 들어가지만 적어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는 어린아이로 남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해요. 금방 잊어먹습니다. 막 울고 있는데 맛있는 거 딱 던져주면 어때요? 뚝 굳히고 받아 먹어요. 헤헤 하면서 먹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장성한 사람이 그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런저런 소리에 쉽게 휩싸여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15절에 구체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말부터 조심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은혜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두 번째, 모든 면에서 자라서 부족한 부분도 채워가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세 번째,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지런히 바라볼 때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바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맡겨진 은사 가지고 활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란대요. 가만히 있어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나이가 찼다고, 세월이 지났다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아니요. 맡은 바 직분 속에서 활동함을 따라서 몸이 자라가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건 피곤한 거예요. 수고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자라간대요. 마지막,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16절 마지막이에요. 자, 자랄 뿐만 아니라 완성이 돼야 돼요. 건설이 돼야 돼요.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대요. 어떤 역할이든지 맡겨진 일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빼지 마십시오. 은퇴한다고 은퇴 이후에는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 정윤석 권사님, 은퇴하신 다음에도 교회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이빨만 바꾸시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은퇴하신 분들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직분만 어떤 책임 있는 일만 안 맡아 뿐이지, 음식도 해다 주실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 반갑게 맞아 주실 수도 있고, 구역 모임 때 잘 구역장 도와주실 수도 있고, 할 일 많으세요. 그럴 때 자라가고 중요한 건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완성이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랑 공동체예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랑 안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으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